우리 모두는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더 나은 삶, 더 성숙한 신앙, 더 굳센 믿음, 그리고 가족과의 관계도 좋은 관계, 이웃과의 관계도 좋은 관계, 더 나은 건강한 관계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 실상을 보면 그런 우리의 원함과 원통과는 상관없이 결심을 하고 도전해 보지만 작심삼일로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아니, 변화는커녕 오히려 퇴보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어떻게 할지 몰라서 점을 치러 간다든지 아니면 여기저기 사람에게 물어보든지 요즘에는 네이버에게 물어보든지 여러 가지 문제 해결을 위해서 노력하고 애써 보지만 거기 분명한 해답은 알 수 없어서 답답할 뿐입니다. 근데 오늘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의 앞으로 어떻게 되어질지, 좋은 관계를 위해서 또 열매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열매 맺는 길, 열매 맺는 방법, 열매 맺는 그 방법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로마서 12장 1절에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므로로 시작합니다. 그러므로가 있다는 것은 그 전에 어떤 내용이 있는 것인데 로마서 1장부터 8장까지 내용은 우리가 의롭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의롭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면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하는 것들을 1장부터 8장까지 쭉 기록해 놓고 그리고 믿음으로 얻는 그 의의 원리를 설명해 놓고 난 다음에 9절부터 11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실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는지를 요약해 놨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성경에 만약에 다른 것이 다 없고 오직 한 것만 있다면 로마서 있으면 된다 라고 할 정도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과 또 구원의 역사를 기록해 놓았고 그래서 이제 로마서 1장부터 3장까지는 죄인이 점점 죄가 이게 커져가는 과정들을 써놨고 4장 5장에는 믿음에 대해서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성화를 통해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만 이길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8장에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로마서 7장까지는 열심히 율법을 통해서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애씀으로 열심히 살아보려고 노력하지만 안 되는데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 곧 성령 안에 있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신다 하는 것이 로마서 8장까지의 내용이고 그 뒤에 하나님께서 아들을 통해서 어떻게 이루셨는지 그것을 9장, 10장, 11장까지 해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다 이뤄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살아라. 12장부터 16장까지는 하나님께서 함께해서 의를 얻은 자의 삶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 우리 모두는 구원받았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으면 어떤 삶을 살아야 할 열매가 되는지를 12장부터 16장까지는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자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매 맺는 삶, 행복한 삶, 나은 관계적인 삶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는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이 세대에서 떠나고 이 세대와 분리되는 이 시간들이 우리에게 먼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열매 맺으려면 먼저 이 세대와 분리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사람들을 항상 훈련시키고 복을 주실 때
창세기 12장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복을 주시기 작정하시고 그의 그동안 우상을 섬기면서 살았던 삶의 태도와 방향들을 전환하기 위해서 내가 너 있는 곳에 내가 복을 주마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 너는 너희 친척 본토 아비 집에 떠나서 너희 여지껏 살았던 삶의 태도에서 분리해서 다른 곳으로 가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삶의 열매가 되고 하나님께 주신 복이 실제 우리가 되려면 지금 있는 이 습관과 지금 있는 가정 그리고 여지껏 살았던 삶의 형태에서 떠나는 것이 첫 번째 과제입니다. 그래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이 세대가 어떤 세대입니까? 지금 이 세대는 뭐든 쉽게 해결하려고 하는 세대입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 동안 삶 여러분 어떻게 살았습니까?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여러분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아침에 눈 뜨자마자 어느덧 제일 먼저 하는 행위가 무엇입니까? 제일 먼저 눈 떠서 가까이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아니면 제일 먼저 눈 떠서 핸드폰 켜서 그 유튜브를 보든지 하나님보다 SNS라든지 아니면 세상의 네이버라든지 제일 먼저 여러분 눈 떠서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저녁에 자기 전에 여러분은 무엇을 하며 잠이 듭니까? 그것이 여러분이 이 세대 가운데 지금 누구나 유튜브를 보고 세상 이야기를 듣고 정치 이야기, 경제 이야기, 세상적인 것들을 계속 스마트폰부터 확인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면 이 사람은 이 세대를 본받은 사람입니다. 저는 정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찔렸던 것이 저도 눈 뜨자마자 화장실에 가든지 아니면 정신 차리기 전에 유튜브 이 핸드폰부터 확인해요. 어디 가든지 늘 핸드폰으로 습관이 됐죠. 이전에 핸드폰이 없을 때는 그렇게 안 했는데 지금은 핸드폰이 더 가까워지고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을 했는데 우리는 핸드폰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핸드폰이 첫 번째예요. 이 세대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과 교제와 하나님의 임하심과 임재함보다도 그냥 이 눈에 보이는 핸드폰을 중심으로 하는 이 세대. 정말 해야 될 것들을 여러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바쁘고 급하기 때문에 다른 것을 먼저 하고 있습니까? 분주하다는 이유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읽고 깨닫고 하는 것들 뒤로 미루는 기도 시간을 뒤로 미루는 이것이 오늘날 이 세대 가운데 그리고 많은 사람들 믿는 자도 이렇게 이 세대를 본받고 있습니다. 본전에서는 마치 붕어빵 틀과 같이 붕어빵 틀에 밀가루를 붓고 거기에 앙꼬를 넣고 구우면 다 똑같은 모양이 나와요. 붕어빵이 찍혀 나오죠. 이 세대에 누구나 갖고 있는 이 세대의 틀에 들어가면 누구나 붕어빵이 나오듯 이 세대의 것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과정, 우리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 땅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동등하게 주신 말씀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계시록 18장 4절에는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계시록 18장 4절 시작.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서 다른 음성이 나서 가로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을 받지 말라. 여러분, 재앙들은 그곳에 머물러 있을 때 받게 되는 거예요. 이 세대 가운데 있을 때 재앙을 받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하죠. 하나님, 여기 있으면서 재앙은 받지 않게 해주세요. 안 됩니다. 하나님이 만약에 그 자리에 있으면서 애굽에 있으면서도 하나님께서 복을 줄 수 있다면 그냥 애굽에 있는 그 자리에서 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죠. 갈대아 우르에 있던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거기서 나오라고,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죠. 여러분이 지금 있는 삶 가운데 이런 저런 열매가 맺혀지지 않은 상태에 이전의 것들, 사람과의 관계, 세상과의 관계, 그것들을 우선순위로 해서 잊게 된다면 여러분에게는 곧 재앙이 닥칠 수도 있다는 것들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거룩은 주일날 한번 여기 와서 예배에 참석했다고 거룩해지지 않습니다. 삶이 거룩해야 되고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거룩해야 하나님께 주시는, 완성해 주신 복이 우리의 것이 될 것입니다. 결국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이 세대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고 문화라든지 아니면 모든 이 흐름들을 거기에서 너희는 나오라. 그래서 여러분은 먼저는 뒤를 돌아봐야 되는데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무엇 중심으로 살았는지. 이 세대를 본받는 그 삶을 계속 살게 되면 우리는 세상에 흘러가는 그 강물처럼 마치 모세를 이 나일강에서 떠내려가는 것처럼, 결국 모세가 한 사람이 나일강에 떠내려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생명을 취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모든 사람의 대표가 모세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물에서 건져내셨죠. 오늘 세상 따라서 흘러가는 자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생명 있는 자들이 아닌 세상에서 흘러가는 자들, 남들이 저러니까 하면서 가는 이 세상의 풍속과 이 세대를 살아가는 자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거기서 나와라. 너는 거기서 나와야 산다. 너는 이제 거기 있는 것을 멈추고 새로운 것들을 도전하라. 자, 그래서 오늘 첫 번째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여러분은 이번 한 주 동안에 내가 이 세대를 본받고 있는 습관이 무엇인지를 생각해내야 돼요. 돌이켜야 돼요. 왜냐하면 그것을 돌이키지 않으면 재앙 가운데로 가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래서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그러면 본받지 않으려면 어떻게 되느냐? 2절에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뭘 새롭게 해요? 마음을 새롭게. 그러니까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마음에 새로운 것들을 장착해야 되는데, 마음을 새롭게 하는, 여기 마음이 뭐냐면 누스, 틀이에요, 틀. 자, 이 세대라는 틀이 있고 하나님께 주시는 하나님의 틀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의미는 이 세상의 틀에서 하나님의 틀로, 땅에서 하늘로, 어둠에서 빛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것이 바로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라는 것은 현재 진행형 계속해서 하라는 거예요. 한번 마음을 새롭게 해서 결단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을 계속해서 그 마음을 유지하는 것이 오늘 마음을 새롭게 하는 거예요.
한 번 바꾸는 것이 아니라 매일 새로워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되 한 번에 다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한 번에 다 있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 여러분이 잘 아는 그 이 빵집 중에 뚫레주르가 있죠. 뚫레주르. 뚫레주르 빵집인데 그 뜻이 그러니까 그 프랑스 말인데 그 말은 뭐냐면 매일매일이라는 뜻이에요. 매일매일 빵 사 먹으라는 얘기인데 우리는 매일매일 빵 사 먹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 주의 양식을 먹어야 된다. 매일매일 주님과의 교제가 있어야 된다. 매일매일 주의 임재 가운데 살아야 된다. 이것이 여러분의 습관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매일매일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야 되고 매일매일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하나님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의 살아가야 될 방향과 길을 알려주시는 귀한 은혜가 날마다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뿐만 아니라 그 길을 알지 못하는 자에게 여러분이 그 길을 알려주시는 귀한 길이요 생명이신 주님이 여러분 안에 계신 것들을 삶 가운데 드러내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변화는 작은 습관부터 시작됩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이 지금껏 이렇게 아침에 눈을 떠서 핸드폰을 봤다면 핸드폰을 갑자기 줄일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일단 여러분이 하루에 이렇게 쓰는 시간 있잖아요. 핸드폰 보는 시간 그것들 중에 일부를 떼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지난번에 우리 집사님이 그 말씀을 한 숟갈 대어 덜어내기. 여러분 우리가 밥 먹을 때도 이 살을 빼기 시작하는 것은 한 번에 확 줄이면 요요 현상 오지만 한 숟갈 덜어내면 서서히 줄어지기 시작해요. 만약에 갑자기 내가 막 한 공기 먹던 걸 막 반만 줄이게 되면 내 몸은 어떻게 반응하냐면 야 비상 주인이 밥을 앞으로 양식을 안 준대. 그래서 그것을 자꾸 우리 내장에다가 이 지방으로 전환시켜서 그렇게 한단 말이죠. 그런데 한 달 덜어내니까 잘 몰라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조금씩 읽기 시작하는 거예요. 읽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무 많은 분량하면 힘들지만 중간에 포기하지만 작은 분량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 듣기에 좋았더라 끝나면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지금 듣고 이것을 내가 한 절씩이라도 내가 읽어야 되겠다. 주님께 매일매일 뭐 3시간씩 기도는 아니더라도 1분이라도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 그리고 내일도 모레도 계속해서 1분씩이라도 기도를 계속하게 되면 내가 마음이 새로워지 틀이 바뀌어져서 어때요? 여러분 매일매일 1분씩 기도하는 것이 1년이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생각에 나는 매일매일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것이 장착이 돼요. 근데 늘 안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기도를 한 달에 그냥 한 번쯤 하고 난 뒤에 너 당신 기도하십니까? 그러면 어때요? 한 달에 한 번밖에 안 하는 사람은 나를 기도하는 사람으로 인식할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마음을 새롭게 해야. 그러니까 사람들은 뭐냐면 지금부터 내가 밥을 굶을 거야. 아니면 살을 뺄 거야. 뭐 이렇게 해서 이 모든 목표를 정하고 갑자기 이 겉에 있는 행동들을 지어가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변화는 외부가 아니라 안에서부터 마음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거죠. 우리가 자녀들을 훈육하고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이 삶이 변화가 되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목표가 잘못됐기 때문이 아니에요. 목표는 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 원해요. 기도하기 원해요. 말씀 읽기 원해요.
다 목표는 옳지만 그러나 목표를 이뤄가는 과정에 너무 크게 시작해서 그 짐이 나를 짓누르기 때문에 못한단 말이죠. 우리 교회에서 우리 드럼 치고 베이스 키고 하는 분들도 이제 찬양을 조금씩 하기 시작하잖아요. 처음부터 갑자기는 안 돼요. 매일매일 조금씩 매일매일 조금씩 계속 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행동을 제어하려 하지 말고 사람들의 말을 듣지 말고 무엇을 새롭게 함으로? 마음은 뭐라고요? 살아가는 삶의 생각에 틀을 새롭게 하라. 틀을 바꿔라. 그래서 로마서 11장까지 하나님께서 죄가 무엇이고 스스로 살고 묻지 않고 사는 것이 죄고 이렇게 되는 것들을 말씀하시고 난 뒤에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스스로 살면서 묻지 않고 스스로 살면서 되지 않는 자들을 위해서 그리고 이 세대가 어떤 세대입니까? 로마서 1장에는 이 세대는 하나님을 그 마음에 두기 싫어해요. 말씀을 그 또 안에 두기 싫어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 곧 말씀을 마음에 두고 하나님을 마음에 두는 자를 찾아서 그에게 복을 주시고 그래서 그 사람을 참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마음이 새로워져야 돼요. 여기에 새롭다 이것은 뭐냐면 땅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들, 다른 영역에 있는 것들로 변화를 받아. 여기 변화는 뭐냐면 이런 거예요. 완전히 우리가 옛날에 누에가 있으면 누에가 이렇게 그 안에 번데기가 들어있거든요. 그리고 이 번데기가 들어있다가 어느 시기가 되면 거기서 뭐가 나오냐면 나비가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번데기가 어때요? 이 애벌레가 변해서 번데기가 되고 번데기가 변해서 나비가 되는 것처럼 우리 삶이 어떻게 번데기는 꼼짝 못하죠. 거기서 움직여봤자 그 안에 있지만 나비는 어때요? 자유롭게 날아가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변화는 이전에 번데기처럼 우리 삶을 살다 보면 거기에 가만히 어둡고 캄캄한 그 누에꽃이 안에 갇혀 있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최종적인 목적이 아니에요. 최종적인 목적은 자유롭게 날아다니는 나비로의 변환이에요. 진리를 알지니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지금 내게 묶여있고 막혀있고 캄캄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영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유를 위해서 자유롭게 날아다니는 나비로 변환되고 새롭게 되는 그 시즌을 위해서 예비하고 있는 시간이란 말이죠. 아멘. 그래서 여러분 지금 있는 것들이 답답해 보일 때 가만히 있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애굽 출발해서 앞에 홍해와 뒤에 애국 군대가 쳐들어올 때 주께서 말씀하시기는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왜냐하면 가만히 있을 동안에 하나님께서는 홍해길 밑에 피할 길을 예비하신단 말이죠. 여러분 답답하십니까? 빨리빨리 행하고 싶으십니까? 가만히 있으면. 근데 그때 뭐 하냐면 하나님께서 하실 것들을 믿고 가만히 있는 것이지 그냥 그러면 거기에 불안도 염려도 떠나가게 되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 없이 가만히 못 있어요. 움직여야 되지만 이렇게. 가만히 있는 것은 믿음이 있을 때 가능해요. 어떤 믿음입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반드시 밝은 날을 오게 하신다. 부활의 날에 오게 하신다. 생명이 오게 하신다. 이것을 믿는 것이 바로 가만히 있을 수 있는 과정들인 것이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실제가 되기 위해서는 첫 번째는 뭐라요? 이 세대를 거기서 나오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마음 틀을 새롭게 함으로 그러면 하나님께서 뭘 갖다 주세요? 변화를 주신다. 따라합시다. 이 세대 본받지 않겠습니다. 마음을 새롭게 합니다. 변화시켜 주옵소서. 예. 참 그러면 이렇게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면 어떤 존재를 바뀌냐면
나비가 자유롭게 나는 것처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자가 됩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뜻 알기 원하나요? 하나님 도움받기 원하나요? 그러면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마음을 새롭게 해서, 새롭게 받아들여서, 새롭게 취해서, 그러면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게 됩니다. 여러분, 출애굽의 목적은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말씀을 주심으로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삶을 주기 위해서 출애굽시켰어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서 영적 전투에서 마침내 취하게 되는 땅인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것. 그러니까 애굽에서 나오는 목적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거죠. 결국 가나안 땅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가서 전쟁하기 전에 먼저 뭘 하시냐면 약속을 주세요. 네가 모든 밟는 땅을 내가 네게 주리라. 밟는 땅을 내게 주리라. 밟는 땅을 내게 주리라. 가나안 영적 전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것을 밟는 것입니다. 쟁취하는 것입니다. 승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마음을 새롭게 하고 습관을 바꾸고 나아가는 것이죠. 자,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땅을 밟을 때 한 번에 뛰어가지 못하죠.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스텝 바이 스텝. 그래서 여러분, 이번 한 주 동안 주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그냥 이제껏 살아왔던 삶대로 그대로 살아가게 되면 아무런 영향력이 없고 열매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따라서 한 걸음 걸어보고 또 한 걸음 걸어보고 계속 걷다 보니까 그것이 나의 습관이 되고 나의 힘이 되는 것입니다. 제임스 클리어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작은 습관은 인격을 형성하고 인격은 운명을 결정한다. 따라합시다. 작은 습관은 인격을 형성하고 인격은 운명을 결정한다. 아멘. 그러니까 성경에서 주님께서 주신 그 말씀의 틀대로 그 습관이 쌓일 때 그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자로 성장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최종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죠. 이것이 우리의 습관이 돼야 되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러니까 우리가 변화되는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삶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내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원대로 모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오늘 우리는 이 세대를 본받는 사람은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시옵소서를 할 수가 없어요. 오히려 반대죠. 아버지 뜻 거두시고 내 뜻대로 하옵소서. 우리 안에 새로운 것이 장착되려면 습관이 필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하루에 1분씩이라도 기도하는 습관이 되게 되면 그 기도를 통해서 어떤 것이 형성되냐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따라합시다. 기도하는 습관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한다. 아멘.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한 이유가, 광야에서 망한 이유는 불평불만하다 망했어요. 불평불만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은 뭔가요? 감사로 바꾸는 거예요. 불평을 감사로 바뀔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을 계속 유지할 수 있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통해서 계속 하늘의 것을 공급받으려면 성령의 기름 부심을 계속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성령의 기름 받으세요. 아침에 눈 떠서 핸드폰 먼저 보지 말고 기름 부음 먼저 받으세요. 그리고 SNS를 보든지 말든지. 저녁 때 마지막 잘 때 이거 보다가 잠들지 말고 기름 부음 가운데 주무세요. 그리고 이번 주 숙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침에 눈 떠서 기름 부음 받았습니다라고 메시지를 저한테 보내세요.
못했으면 못했다고 보내고, 그리고 저녁에 잠잘 때 기름 부음 받고 탁 주무시고, 아침에 눈을 떠서 기름 부음 하고 난 뒤에 어제도 오늘도 계속 기름 부음. 그래서 다음 주에 만약에 여러분이 이 숙제를 제대로 해오셨다면 기름 부음에 취해서 이렇게 흔들리면서 올 거예요. 그럼 삶을 하나님께 변화시키실 거예요. 좋게. 그리고 이렇게 계속하는 이 습관이 여러분을 운명을 바꾸고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저는 계속 우리 성도님들이 이 같은 귀한 습관, 작은 습관, 오늘 하나님께 주신 이 말씀이 어때요? 습관 고치기잖아요. 습관 고치기 위해서 12장, 그래서 말씀을 길게 하지 않은 것도 이 한 절만 갖고 계속 읽으면서 여러분 마음에 새기면서 열매되는 그런 은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결국은 작은 변화가 우리 거룩한 삶을 만듭니다. 그리고 이런 작고 단순한 습관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놀라운 변화를 일으킬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